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건강하시죠? 오늘은 큰 소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1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부제를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로들과 모든 천사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가진 우리가 개역 성경보다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해 11월 때까지는 제가 14회를 거쳐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멈췄었는데, 아무튼 그때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15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 애청자 여러분을 다시 만나니까 천국에서 만나는 것처럼 참 기쁩니다. 우리는 매일 기뻐해야 돼요. 매일 사랑해야 되고요. 매일 용서해야 되고요. 매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염려 근심 갖고 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였기 때문에 불평 불만은 모두가 다 마귀의 메뉴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메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각할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인데, 여기서 큰 소리로 찬양과 영광 돌리는 흰옷 입은 무리라는 제목으로 15번째를 맡고 있는데요. 14절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출처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이들은 누구인가?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대환란, 어마어마한 이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 이들이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그런 말씀이죠. 이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이들은 9절로 10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래.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그런 백성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더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언급해 드렸듯이 지난 시간에도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더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저희 방송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흰 옷을 입은 무리는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는데 이들은 14만 4천 외에 구원받은 무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4만 4천 외에. 그러니까 이들은 24장로들처럼 보좌와 면류관 상급은 받지 못했지만은 또 14만 4천인과 같은 축복은 없었지만은 이들은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구원받은 그 수가 뭐라겠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9절에 이일후 그랬어요. 이일후는 12지파 14만 4천 명이 임장으로 표시를 받은 후가 됩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는 위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듯이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는데 이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뭘 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이 의미는 인간 편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거듭 말해서 여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구원받은 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수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죠.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공정하게 1만 2천 명씩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듯이 여기 흰옷을 입은 구원의 수도 공정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무리, 엄청난 그 수, 이들은 첫째 하나님의 선택받은 무리라는 것, 둘째는 구원의 수가 많다라는 것이며 셋째는 구원은 공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년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을 가보면 선택받은, 택함받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먼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되지만 이방인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시대론자들은 마태복음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은 교회는 우리를 가리키는데 교회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이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2절의 그 택한 자를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복음도 유대인만 위한 복음인가요? 묻고 싶어요. 제기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 13장 20절에도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과 똑같이 택한 자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방 교회도 분명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는 유대인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가시아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믿는 성도, 교회에게 보낸 그런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그에게 속한 친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택한 백성, 택하신 족속은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나라, 복음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한 번 더 가서 보면은, 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가보면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 곧 교회를 위하여 한 것이지요. 이 외에도 택한 자는 모두가 교회를 보고 하신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누구인가? 참고하자면 오직 성경을 중심에서 이 보수를 사수하고 있는 문맥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았고요. 그렇게 알았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전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대환란은 누구를 위한 환란인가? 자, 대환란은 불신자를 위한 환란인가요? 자, 누구를 위한 환란일까요? 대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대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이 환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포함되는 이 환란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의 70일에를 가보면 유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남은 한일에 7년을 한일에도 유대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이 옳다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이방인인 우리 성도들도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성경에 확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대환란은 유대인을 위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서운 이 대환란, 이 엄청난 환란의 날을 택하신 자를 위해서 이 날을, 그날을 감하시고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실 때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신다고 했기 때문에 만일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는 이론이 성립되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27절에 게다가 그날은 온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고 누가복음 21장 35절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명코 이날은
이날이라는 건 뭐예요?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이날 대환란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환란은 유대인만 위해서 있다는 말은 성경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탄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에게 42달 동안 임할 권세를 주었다고 했는데 계시록 13장 5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요. 다 깨어지고 난 후라고 했는데 한때, 두때, 셋때, 아니 한때, 두때, 반때. 반때는 다니엘 12장 7절을 가리킵니다.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7년 후반,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 성도의 권세가 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깨어졌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3절 내용을 가보면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금지돼요. 폐지됩니다. 그리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고 했는데 지금 그날이 좀 오고 있잖아요. 12절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13절에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이는 네가 쉴 것이요 그날들의 마지막에 내 땅에 설 것임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됐다는, 금지됐다는 거예요. 정부에 의해서, 사탄 마귀의 정부에 의해서, 짐승 정부에 의해서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이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 성도들의 예배의 자유가 권세가 폐지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 7년 대환란 전이 아닌 후반에 될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성도들이나 이방인이었던 우리 성도들도 다 포함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단 한 번인 단 이례적인 예수님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계시록 4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7년 통치가 다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문맥상 모든 걸 이렇게 맞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아시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참으로 어마무시한 그런 무시무시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바빌론 멸망이 지난 후 계시록 19장에서 있게 된다는 점이죠. 계시록 19장 이전 그 어디에서도 성도들의 휴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가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컨대 북한 사람들이나 남한 사람들이나 예수 그들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도로서 참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차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읽어보았다면 자 인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7절 가서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고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가보면은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5대양 6대주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지 국경을 초월하여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면 누구든지 다 성도인 거죠. 크리스찬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곧 구약적 선민과 신약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 역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로마서를 가봅니다. 9장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또한 계시록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의 모임을 사탄의 해라 그랬어요. 계시록 2장 9절에 가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성경에 너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 중요하죠? 너희. 자,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성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종말 교문 가운데는 너희라는 말이 각기 16번씩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도 유대인에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코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리고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추수 때 알곡을 추락하기 위해서 탈곡기가 필요합니다. 알곡이면 되었지 왜 탈곡기가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탈곡기가 필요한 겁니다. 수확한 볕단을 탈곡기에 넣고 돌리면 알곡은 탈곡기 아래에 다 떨어져 쌓이지만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저 날아가서 쌓여요. 그러면 알곡은 자루나 그릇에 퍼다와서 창고로 가져가고 쌓아두잖아요. 쌓잖아요. 창고에. 그렇지만 쭉정이는 한 곳에 모아놓고 불로 태웁니다. 쭉정이는 창고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소각시키고 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도들을 환난의 탈곡기에 집어넣고 알곡으로 참되 합격되면 후에 하늘 창고 곳간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4장 30절에도 보면 네가 환난에 처하고 이 모든 일들이 훗날 네게 임할 때 네가 만일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랬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계시록 2장 22절에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7장 14절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환난에 넘겨준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왜 환난이 많은가? 택자 구원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셨고, 마가복음을 찾아오면 너희에게, 즉 제자들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분명코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 속에는 이방 모든 교회도 포함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 택한 자에게만 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환난전 휴거라는 자들은 휴거의 문제 때문에 성경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이중적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서와 똑같이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이 택한 자의 시비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마가복음 13장 37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하셨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거듭 말해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리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증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말씀을 줄입니다. 다음 시간 또 은혜 받는 시간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가정도 또 직장도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